저희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눈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아주 위대한 첫 걸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밖에는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특세로 또 금식 기도로 또 새벽을 깨움으로 좀 우리의 열심을 좀 보여드리는 것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 첫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0일 특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 앞에 할 수 있는 작은 몸짓이 새벽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주를 찬양하며 주여 우리가 마음이 주님에게 두는 것임인 줄 알아 40일 특세를 시작합니다. 주여 미약한 저희들의 시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간절함을 기억하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불쌍한 종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회복을 하시는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작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아침에 공동체 이렇게 서로 40일 특세를 위해서 같이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아름다운 게 온 지 몇 년 안 됐을 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새벽 40일 그때 그 목적이 이끄는 삶도 열심히 참석하고 2번을 못 나가긴 했지만 오늘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새로웠는데 늙었나? 거울도 맨날 보면 때가 탄 걸 잘 모르는데 이번에 한번 빡빡 문질러서 밝은 거울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새벽을 밝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입니다. 모두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자처럼 기지나 믿는 자여 어리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할. 눈을 들어 하늘 보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1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누수로 다 따르라와 평안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절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옳은 길,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첫날인데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분들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원로 목사님 지치지 않고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으로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새벽 집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므로 이 길을 달려가는 데 부족함이 없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아버지가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용기를 내어서 이 봄을 바라보는 귀중한 계절에 주님의 고난받으신 사순절 기간을 뜻깊게 보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예배 열심을 내는 것밖에 없어서 주여 새벽마다 나오기로 작정하고 저희가 오늘 첫 새벽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시간 주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새벽에 열심히 나오셔서 또 이렇게 거듭하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진행을 위해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한 몇 분 동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 뒤에 보시면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출석 표를 붙여놨습니다. 지금 집사님 저 문이 누르면 열리긴 해요. 지난 주일날에는 못 들어오던데 바깥에 예배 마칠 때까지 한번 열었다가 닫아야 되는데 열려요? 네. 제가 의심이 많으니까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예, 잘하셨네. 지난 주일날에는 오신 부부가 저 바깥에서 끝까지 못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저게 이제 그냥 한번 켜면 밀어야 열리는데 그 요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눌려도 안 열리니까 눌려서 안 열리면 밀어서 여십시오. 그래서 저기 스티커를 여러분들이 쭉 붙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붙여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간의 또 사랑을 표시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페이퍼를 봤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저녁 5시에 카톡방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카톡방에 나와 있는 것을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오시는 분들은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아침에 오시면 이 페이퍼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잘 모으셔서 마지막 다 마치고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각자 메모된 책의 그 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버리지 마시고 차곡차곡 잘 모으시면 다 모으셔서 가져오시면 여러분이 메모한 그것을 엮어서 스프링이 있는 책으로 예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잘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마치고 나면은 5층에 컵라면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출근하시거나 또 잠깐 들려서 교제하고 싶으신 분은 5층에 오셔서 스스로 이렇게 물에 이렇게 라면을 잘 불려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그냥 성경 안 찾으셔도 페이프 보시면 됩니다. 그게 보면 큰 글씨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40일 특별 새벽 집회 형태로 40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리구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은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 일주일 동안 가서 공부를 하러 갔을 때는 그때는 이 40일 특세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1998년에 갔는데요. 그 뒤에 이분이 이제 집필을 해서 그 교회에서 실험해 본 결과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나서 이것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이것을 채택해서 그래서 전 교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렸고 저희도 바로 그것을 적용해서 그때 했었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 리구렌 목사님 저보다 한 살 적은 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은퇴를 그분도 했습니다마는 이 리구렌 목사님에게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것은 열정이에요. 얼마나 주님에 대한 열정이 많고 그리고 목회에 대한 열정이 많은지 미국 사람들은 좀 점잖은 줄 아는데 이분들은 정말 좋은 목사님이 계시면 몇 시간씩 차를 몰고 가서 그분에게 목사님 저에게 안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에게 안수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그분이 부탁을 드리면서 그 목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분인데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 40일 특세에 해당하는 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기 전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먼저 썼죠. 저희 교회는 안수 집사가 되기 전에 이 책을 저희가 다 같이 그룹 스터디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조하는 책은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 어딘가에 있는지 찾아내시고 또 아니면 사셔도 되는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제가 잘 서무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은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보태고 이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필요한 만큼을 함께 나눌 거예요. 18년 전에 만들었던 서무리가 있어서 좀 쉽긴 합니다만은 그때 그 서무리를 보니까 조금 마음에 덜 들어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페이퍼를 매일 아침마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들백 교회 이 리구렌 목사님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면 이분은 참 고난이 많았던 분이세요. 목사님의 아들 4대째 목사인 집안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텍사스에서 그 LA까지 그가 진출을 해서 목회를 개척을 아무도 없는 데서 개척을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겼는데 지금에 있는 그 교회는 좀 외딴 곳인데도 교인들이 열심히 찾아오는 그런 변화가 많은 교회. 교회가 이렇게 산 언덕에 있어요. 산 중턱에 있다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서 걸어서
올라가려면 굉장히 가파른 길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차장이 한 10몇 개가 있어요. 이제 이게 계단식 논처럼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은 맨 아래 주차를 시작해요. 그리고 갓 오신 분들은 맨 위에 교회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렇게 보면 저기 아래서부터 채워지기 시작해요. 주차장 없이는 교인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주차장 있긴 있는데 그게 뭐 아주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언덕배기로 올라가면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 아래서부터 채워지는 아주 신기한 교회예요. 다 거기서 채우고 그리고 터벅터벅 그 언덕길로 교회를 올라와요. 그런데 그 맨 입구에서 이제 이렇게 계곡을 지나면 거기에서부터 안내가 있는데 빨간 티셔츠에 까만 타이어가 지나간 자국이 있는 그런 티셔츠를 입은 그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곳인데 거기에서 안내를 하는 주차 안내원들이 수룩하게 있어요. 저게 뭔가 그렇게 했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기를 차가 지나간 흔적이래요. 이게 타이어 자국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나는 이 헌신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표시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헌신을 하고 맨 꼭대기는 다 비어 있어요. 거기에는 처음 오는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차를 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분은 저 교회는 헌신이 뭔지를 먼저 배우는구나.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진짜 그 교회의 특징은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자라면 헌신한다고 하는 생각에 반대로 해요. 내가 헌신하면 그때 믿음이 자란다. 이런 사고를 그 교회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뭘 헌신할 거냐. 작은 하나라도 좀 써보라. 오른손에는 교회가 맡긴 일, 왼손에는 스스로 찾은 일, 그것 좀 찾아보라. 그분이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을 드렸잖아요. 그 교회에서 보고 감동받은 얘기입니다. 화장실에는 가보면 언제나 쉬는 시간에 가보면 그 세면대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 물이 안 떨어져 있는 이유는 항상 거기 누군가가 지켜 서 있다가 한 사람이 손을 씻고 지나가면 그 주변을 걸레로 딱 닦고 그리고 구석쟁이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더럽히면 누군가가 와서 금방 이렇게 닦아놓고 저게 신앙이구나. 신앙은 저런 건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그런 교회. 멋있는 교회잖아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침례교회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이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히 어렵게 눈물 뿌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가슴 아픈 사연을 끌어안고도 딱 한 달만 제가 목회를 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한 달을 목회를 쉬고 다시 그가 나와서 전과 동일한 목회를 했을 때 얼마나 그 교인들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소개가 길어서 나머지 얘기가 짧아지게 생겼는데요. 자, 이번 우리가 사순절 40일 특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열심이에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것이 열심밖에 없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금식하고 그리고 새벽에 억지로 잠을 깨워서 그저 힘들지만 한숨이 아닌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잠시 우리가 그저 한 30분 교회 머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열심이다.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보태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서울 장안에 아니 이 경기 일원에서 40일을 작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그마한
아름다운 미사체풀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고 미소 짓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오며 가면서 이게 다 예배인데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로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 40일 동안 놀라운 평화가 일어나서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50만 명이 죽은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3만 명이 죽은 가자에서의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이 지금 현재 긴장도 끝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평화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서 세계의 평화와 한국 사회의 평화와 우리 교회의 평화와 그리고 우리 가정의 평화와 내 마음의 평화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주차 우리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는데요. 1주차 주제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기에 나온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이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그 존재 목적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새벽에 여기 뭐하러 오셨겠어요? 제 얘기 들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저 책 한 권 사서 보면 될 일인데 그 책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모르는 바도 아니에요. 이거 오신 분 중에 40일 특세를 할 때 아름다운 교회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름다운 교회 계셨던 분. 그 중에 40일 특세를 한 번 이상 그때 참석하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대부분이네요. 오신 분의 한 반 정도는 그때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을 지금 다시 익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어느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존재 이유가 머리로 올라가 있던 그 생각을 다시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할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어디에 있다고요? 머릿속에 있다고요. 머릿속에 있다고.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있으면 사는 게 아주 복잡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되는 거 없어요. 기쁨도 사라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가장 심각한 가슴으로 묻는 질문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우리가 첫날 첫 주차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풀 한 포기, 돌 하나까지도 그가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철이 들면서 조금씩 느낍니다. 과학자가 아니어도 이 세상에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없다는 사실을 점점 깊이 깨달아갑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이 나이 되니까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숨쉬는 공기 안에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내 필요를 충족시키되 특별히 나는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란 사실. 이 산소가 있고 내가 그 산소를 흡입하고 산소가 내 속에 들어오므로 내 피가 움직이고 그리고 내 생각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 관계성을 보면서도 나를 존재하게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산소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내셔서 나는 한순간도 저 산소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왜 나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그리고 어떤 만물도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가 만든 것 중에
필요 없는데 만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데 가지고 돈 주고 산 것 없어요. 돈으로 산 것도 내가 필요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존재, 그저 이 세상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존재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그 가치를 떨어뜨리면 절대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매기면 안 됩니다. 그 가치는 만드신 분이 결정하고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버트란트 러셀 얘기를 써붙여놨는데요.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왜 여기에 버트란트 러셀의 얘기가 있는가 하면 그가 믿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천국 갈 사람을 한 10,000명 정도는 지옥 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예. 천국 가야 할 사람이고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이가 가로막고 그가 쓴 기가 막힌 글과 그의 강연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게 만든 마귀 중에 마귀고 사탄 중에 사탄이, 뭐 새벽에 우리끼리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이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버트란트 러셀. 아마 그분의 책도 들어 읽어봤을 거예요. 저도 이 사람의 책 여러 권 읽어보고 시험에 들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시험에 들어있을 때 항상 시험을 주는 책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니체부터 시작해서 이분의 책도 읽었는데 이분은 1950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1972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 이분은 수많은 책을 내고는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분이 그저 신앙이 좋아서 한 말은 아닌데 한 말입니다. 그가 기독교를 내가 왜 싫어하느냐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인기가 많이 부자가 됐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읽어보지 마세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처럼 시험 들어요. 그런 책을 내어서 부자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엔 다 존재하는 것들이 원인자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여기에 이 의자가 있다면 누군가가 여기에서 저 의자를 만든 자가 있어서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원인자는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도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나? 그런데 성경에는 스스로 있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과학적이지가 않아. 그건 증명이 안 돼. 증명이 안 되는 건 믿는다는 게 똑똑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그분의 주장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원인자가 누군지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그 증명도 안 된 하나님을 내가 믿냐. 어리석게.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보니까, 그런데 사는 걸 보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기 전까지는 인생은 정말 무의미한 거구나. 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저 사람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저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죽었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수 안 믿고 죽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말을 썼어요. 맨 뒤에는 맨 밑에 보면 러시아 소설가 안드레 비토프라는 사람의 글을 제가 거기다 옮겨놨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은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그는 예수를 전혀 안 믿는 환경에서 자랐고 살았습니다. 삶이 너무 고달팠어요. 그가 미칠 것 같은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그래서 삶이 너무 복잡해서 어느 날 정신없이 길을 헤매다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문득 그가
마음속에 큰 생각이 찾아 들어왔어요. 하나님, 그 단어가 하나가 생각나. 하나님이란 단어. 근데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자기 속으로 쑥 들어오면서부터 인생의 무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는 순간에, 그 의자에 앉아서 품는 순간에 삶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살아야 될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이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처음에 있는 사람 소개하고 뒤에 있는 사람 소개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셔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1번, 목적이 있는 삶의 여정이 있다. 이 세상에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목적이 없거나 자기 스스로 목적을 만들어서 오늘은 이 목적, 내일은 저 목적, 그렇게 사는데 그 삶의 여정이 다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의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과하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여정은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분명히 서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목적이란 그 작은 글씨도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있어요. 네, 그 허리타게 쓴 글씨가 안 보이는 분은 오늘 안과 가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이나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하여,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이 페이퍼를 놓고 또 여분의 페이퍼도 있으니까 이게 뭔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설명해 주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은 대화의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깊이와 자녀가 이해하는 깊이가 같지 않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관한 우리가 실수하는 바가 있죠. 아주 잘못된 삶의 목적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뭐가 되면 좋을까? 내가 뭐가 되어 볼까? 나는 뭘 하면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살 수 있을까? 내 목표를 내가 하나 세워봐야지. 내 야망을 내가 한번 꾸려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목적을 내가 만들지도 않은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목적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모순된 거죠. 첫 단추가 잘못된 거죠. 나를 만드신 분이 말씀해 주시는 그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 90%의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그리고 인기를 끌고 싶고 돈 좀 많이 가지고 싶고 그리고 명예롭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목적을 만드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내가 이 지구의 중심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지금도 마귀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꼬드깁니까?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너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 부모도 너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누구도 너를 속박할 수가 없어. 너는 프리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각자를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왜 주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왜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내 몸 하나도 내가 추스릴 수 없는데 뭘 내가 주인이에요? 밥 먹고 사는 것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세상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창조의 목적을 이국리 저국리 하는 추리적 접근을 내려놔야 돼.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말하는 계시에 의해서 목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내가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가 아니고 계시에 의해서 삶의 목적을 꾸려야 한다.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첫날이라 앞에 다른 얘기 하느라고 조금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 함께 나누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가 개인 기도에 들어가실 텐데 혹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앞에 나오셔서 저 기도 바인더에 이름과 기도 제목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기도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두 나와서 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그건 제가 얘기 안 해도 되지만 혹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앞자리 나오시면 여기에 바인더가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쓰시고 잠시 기다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테라파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늘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했다면 또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는 치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40일이 치료의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한 분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한 30초에서 1분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조한나 집사님, 지금 현재 갑상선 암은 발견되었는데 병원에서 그거 수술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은 전이된 결과고 다른 암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생긴 암이 있고 그 가지가 갑상선 암이라면 조금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걱정될 때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조한나 집사님 앞자리 나와서 앉으시고, 맨 앞자리 앉으시고, 여러분 조한나 집사님을 위해서 30초에서 1분만 우리 한번 간절하게 손을 내밀어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축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1분만 조한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부르시고 오늘 첫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갑상선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사랑하는 딸을 치료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정결케 하셔서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종이 새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첫날 우리가 간절한 예배 시간에 여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오셨다면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슴에 손 얹고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저희가 주 앞에 성전을 떠나기 전 기도합니다.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하늘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복으로 우리를 풍요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는 우리의 자녀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곤고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기쁨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시되 주여 40일 특세 첫날 주님 앞에 보인 열심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